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러 가기에 앞서서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될 위기에 처했죠. 한 여리고 시민이 그들을 발견하고 여리고 왕에게 고발하니 여리고 왕이 그들을 찾으러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여인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라합은 그들을 자신의 집 지붕에 널린 3대 사이에 숨기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둘러대며 그들이 발각되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운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에 관해서 그녀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시키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 신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운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그 여리고 여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살아가죠. 어떤 정보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또 어떤 정보는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면 우리는 불안에 떨고, 반대로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더욱 확고히 해줄 것 같은 정보가 들려오면 우리는 설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그렇게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정보와 반대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정보가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리고 여인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이 듣게 된 정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여리고 여인 라합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듣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왔죠. 여러분, 그것은 그녀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합류하길 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그동안 자신이 몸담고 있던 여리고성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자 함을 의미하죠. 그처럼 여러분, 이 여리고 여인 라합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여러분, 다른 여리고 시민들은 하나님에 관한 동일한 소문을 듣고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온 것을 본 한 여리고 시민은 그들을 발견하고 여리고 왕에게 그들을 고발했죠. 그리고 그 여리고 왕은 그 정탐꾼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여리고 시민들은 하나님에 관한 동일한 소문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11절을 보시면 거기서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이 녹았고 자신들 중에는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라합과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동일한 소문을 전해 듣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로 삼고, 다른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회개하라 라는 말도 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소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동반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선택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리고 여인 라합처럼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꿀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 소식에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전환시킬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여리고 사람들처럼 진멸당하게 될 것이니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소식을 라합과 같이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라합이 그 두려운 소식을 자신의 삶의 변혁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지금 라합이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녀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지금 상황 파악이 된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에 관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상황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그 상황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과 반응을 보일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넘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안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그녀의 확신에 찬 발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지금 라합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이제는 더 이상 그동안 자신이 살던 방식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통치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임을 확신한다는 뜻이죠. 그처럼 지금 라합은 그렇게 체제의 변화가 자신의 코앞에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몸담고 있던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으로 즉시 갈아탄 것이죠. 그처럼 지금 라합은 그러한 상황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라합처럼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황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라합처럼 그동안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여기던 이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질서, 이전의 방식대로 유지되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통치자가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그 상황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논리와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죠. 저 멀리서 오고 있다. 언젠간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임박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죠.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다 준 그런 방식, 그동안 나의 안전을 지켜주던 방식, 그런 현실적인 방식을 우리가 버리기 싫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질서와 체제들을 모조리 바꾸길 원하십니다.
오직 당신의 방식, 즉 의와 선의 방식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시죠.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아직도 예전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코앞에 임박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자신에게 임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음 10절을 보시면 거기서 라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역사들을 나열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멸절시키셨던 그 역사들을 나열합니다. 그처럼 라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날들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정말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개인적으로든 전 인류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웃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인류 전체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만 년 전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평안한 세상을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돌을 깎아 사냥을 하며 살아가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죠. 그러나 그 사이사이 우리 인간은 많은 전쟁과 질병들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망쳐놓은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반복하시며 지금의 이 평안의 세상을 만들어 오셨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난 날들 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더듬어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것 또한 우리의 지혜일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라합은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다음 11절을 보시면 거기서 라합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죠. 여러분, 지금 이 11절은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여리고의 우상과 여리고의 삶의 질서를 따라 살아왔던 이방의 그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참 신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이 편입되기를 고백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거기를 잘 보시면 라합은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죠. 하늘과 땅, 그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그녀의 고백은 그녀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따랐던 여리고의 질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이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처럼 라합은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인지하고 이제는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결심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 13절을 보시면 거기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훗날 그들이 여리고를 함락하러 올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하죠. 자신과 가족의 안전 보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라합이 그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게 대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요지는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도 내게 주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신실하다라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선대하다라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다라고 할 때 그 선대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표현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 관계를 나타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합의 이 고백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쌍방이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계약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12절에서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선대하라 라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렇게 서로 선대하는 것이, 쌍방향적으로 선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합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심하고 그녀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녀가 신실함을 보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그녀가 신실함을 보였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이 라합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녀가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라합은 자신의 코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자신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받으려 합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임으로써 그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속으로 들어가려 하죠. 여러분, 그녀가 보여준 그 방법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두려운 심판의 소식을 우리의 삶의 변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것을 그저 좋은 교훈이나 좋은 지식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계시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옮겨야 하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의 문제가 충돌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모험을 해야 합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맡긴 것처럼 그렇게 그동안 나에게 안정과 돈과 명예를 가져다 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모두 버리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런 모험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당신께 저희의 모든 삶을 정말로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